함께 나눌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22절로 되어 있는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절이니까 들어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제가 주보에는 울게 하는 자녀, 웃게 하는 자녀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는 슬프게 하는 자녀, 즐겁게 하는 자녀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슬프게 하는 자녀, 즐겁게 하는 자녀. 두 가지 자녀의 모습 가운데 어떤 자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질 것인가? 당연히 즐겁게 하는 자녀,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축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보내는 명절이지만 그 중에는 즐겁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족 없이 홀로 지내는 노인분들도 점점 많아진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했는데 작년 9월에 통계청에서 보고한 고령자 통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니까 부모의 봉양의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예전에는 67.3%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약 7명 가까이가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마땅한 도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작년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67.3%였던 이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34.1%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10명 가운데 서너 명만이 부모님을 모시는 게 맞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전에는 13.7%만 부모님 스스로 해결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답을 했는데 작년 9월에는 23.8%로 8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스스로 알아서 해결을 하는 게 맞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 키워준 것은 고맙지만 우리도 살아가기가 버거운 인생이기 때문에 부모님까지 책임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옳다 그르다 이 대답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현 추세가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한 무명 시인의 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 자식은 병이 나면 병원 문에 불이 나고 늙은 부모 병이 나면 전화통만 불이 나네. 10자식을 마다 안고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입으로만 떠받드네. 부모님은 10자식들을 다 걷어 먹이고 키우고 사랑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양육의 삶을 살아가셨는데 우리 자식들은 한 부모님 모시는 것도 서로가 벅차하고 힘들어하고 또 맡기고 또 그거 가지고 또 다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효도를 다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도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어느 때보다 청년 취업의 대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시대 속에서 자기 한 인생을 책임지기에도 버거운 또 자기 한 가정 책임지기도 버거운 이러한 삶 속에서 부모님까지 책임진다라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마음이 항상 뒤끝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아버지를 즐겁게 만드는 자식인가 아니면 슬프게 만드는
자녀일까?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중 하나가 믿는 사람이라면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죄송합니다.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을 웃음짓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찡그리게 만들거나 슬프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닐까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어떤 자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두 가지의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세 번째 비유야말로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은 동전의 비유,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죄인들이, 세리들이, 창기들이, 과부들이, 또 고아들이 예수님 주변을 막 따라다닐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해 뭐라고 인정하셨다고요? 칭하셨다고요? 저들은 나의 친구라라고 그들을 감싸 안아주셨고 받아주셨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목격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불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그 죄인들을 멀리하라고 하고 저 같은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당신은 선생으로서 어떻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어기고 살아가느냐? 따지고 질문하고 지금 무언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설득하기 위해, 그들의 마음, 잘못된 오해를 설득하기 위해 들려주신 비유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나오는 본문의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어요. 땅도 많고 재산도 아주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은 어땠어요?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묵묵히 잘 수행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망나니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 듣지 않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산으로 들어 놀러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어때요? 불량 청소년과 같은, 또 불량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둘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머리가 커지고 나서 아버지로부터 내가 독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에게 독립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청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눠 주실 텐데, 유산을 우리가 돌려받게 될 텐데 미리 그 유산 준다 생각하고 아버지의 재산 일정 부분을, 내 몫을 떼어달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생각해보니까 아직 이 아들이 어리기만 하고 또 사회적인 경험도 없고 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또 실패할 게 뻔한 게 눈에 선하니까, 이게 다 들여다 보이니까 아버지는 좀 더 기다려라, 좀 더 기다려라,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아마 거절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거절을 당한 아들이 뭐 계속해서 불만스러운 표정과 말투로 왜 나한테만 이렇게 대하냐고, 아버지가 자식이라고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거조차 안 해주냐고 따지고 들고, 또 어떻습니까? 때로는 술을 잔뜩 먹고 와서 막 행패를 부리고 폭언을 쏟아붓고, 낳기만 하면 자식이냐고, 뭐 하나 해준 게 있냐고, 다른 집 자식들은 다 해주는데 왜 우리 집만 안 해주냐고, 뭐 이렇게 불만스러운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두 번 받아주다 못해 더 이상 이것을 제어할 수가 없고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판단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압박의 강도가 세지니까 그 아버지는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둘째 아들의 몫을
미리 떼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산을 받자마자, 그 재산을 받자마자 이 둘째 아들은 즉시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서 먼 외국으로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자기가 그동안 구상했던 사업들 해보려고, 꿈을 펼쳐보려고 이래저래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일을 했겠죠. 그런데 경험이 없는 이 둘째 아들, 아직 사업을 하기에는 나이나 경험이나 모든 것이 부족한 이 둘째 아들이 그 사업이 성공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업은 부도가 나고 쫄딱 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망하기까지 가진 재산을 가지고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업에 올인을 해도 부족한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며 살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버지께 물려받은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하고 알거지 노숙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집을 떠날 때,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떠날 때 아마 이랬을 거예요. 두 번 다시 나 찾지 마라. 나 죽은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우리는 보지 말자. 인연 끊자. 이런 말을 하고 아마 그 집을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알거지가 되고 노숙자 신세로 전락한 이 상황 속에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끄러우니까. 자기 자존심 상하니까.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지역에 또 안타깝게 흉년까지 들어서 더 궁핍해진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뭔가 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요즘 이 시대처럼 청년 취업을 할 수 없는 청년 실업 대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처럼 그때 당시에도 가진 흉년으로, 아주 힘든 흉년으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다. 왜? 더군다나 외국인 아닙니까? 먼 외국으로 갔다라고 했을 때 이 둘째 아들의 신분은 그 나라에서는 외국인 신분이에요. 누가 이 외국인을 일자리를 주고 취업을 시켜주겠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이 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다가 어디로 가서 취직을 하냐면 돼지를 치는 농장에 가서 나 월급도 필요 없고 그저 밥만 먹여주면 되니까 나를 좀 써달라고 해서 겨우 돼지 치는 농장에 취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인이 아마 불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먹을 것만이라도 제공하고 일을 시키기로 해놓고 흉년을 핑계로, 어렵다는 핑계로 무시하고 일을 시켜먹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줄인 배를 채우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돼지를 키우면서 이 먹을 거라도 있고 또 그나마도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갈 때는 이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했습니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하지 않았다. 사람이 먹기에 정말 부적합한 그런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 타락의 결과이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독하게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그 사료까지도 그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게 된 상황이 들어서야 비로소 어떻게 됐어요? 고향이 생각나고 아버지가 가족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저지른 행동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돌아오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비유를 볼 때 이 아들은 왜 부유한 아버지의 집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갔을까? 아버지 집에 있으면 그 부잣집 아들로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가진 거 다 쓰면서 재밌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13절 말씀에 힌트가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 보니까 돈을 물 쓰듯 나가서 썼다라는 거예요. 명품을 걸치고
돈 자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뭐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도 얼마든지 풍족하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너 부럽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른 것을 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사실이에요. 부모님이 아무리 잘해줘도 만족스럽지 않으면 부모님 대신 다른 것을 좋아해서 그 길로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만족스러우면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려요? 안 돌려요? 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배우자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여인에게, 다른 남성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만족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아들은 만족을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만족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만족을 누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남들의 이목과 남들의 평가 이런 게 더 좋고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하느라고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고 유산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것? 그러면 집을 떠난 것? 허랑방탕한 것? 무엇이 가장 큰 죄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 가운데서 가장 큰 죄가 바로 이 둘째 아들이 저지른 죄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죄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뭘 요구했어요? 유산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유산을. 유산은 언제 주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소천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몫을, 아버지의 재산을 자녀들이 분깃으로 다 나눠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다라는 것은 아버지 뭐 하라는 얘기예요? 빨리 죽으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아버지를 송장 취급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둘째 아들이 지은 가장 큰 죄 중에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이렇게 일컫고 스스로를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다른 성도들에게 이 교회의 여론이 자기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과하면, 이 마음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칭찬받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들에게 주목받고 싶어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명품으로 치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명품을 살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카드로 할부로 막 긁어가지고 값비싼 명품으로 자기의 몸을 치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치장할까요? 여러분, 여자들이 왜 그 비싼 백을 형편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를 해서 그 백을 사겠습니까? 왜 그래요? 그 백을 딱 가지고 다니면 자기를 보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와, 능력 있나 봐. 집이 부자인가 봐. 아니면 저 여자는 돈을 잘 버나 봐. 야, 얼굴도 이쁜데 가방까지도 비싼 걸 가지고 다니네. 뭐 이런 인정, 부러움, 세상의 부러움들을 사고 싶어서 그 이목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예요? 엄지척하면서 당신 정말 대단하다. 야, 너 정말 멋지다. 이렇게 하는 것, 당신 정말 부럽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기준이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정말 명품백을 휘감고
비싼 옷을, 명품 옷을 휘감고 시계를 차고 뭐 금 목걸이에, 금 반지에, 다이아 반지에 이런 것들로 치장을 해야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자리,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이 자리, 교회의 품 안에 있는 이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고 행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칭찬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이 없대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부족할 것이 하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목자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항상 우리는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말로는 부족함 없네 하지만 항상 우리는 남들이 누리는 그 부요한 삶을 동경하고 또 남들이 갖고 있는 그 물건에 대해서 참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서 쏟아지는, 터져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배가 고픈 이 아들 돼지 농장에서 일했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가장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를 돼지로 여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레위기서에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눌 때는 두 가지로 판단을 합니다. 뭐예요? 첫 번째로는 발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 발굽 어때요? 두 쪽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돼지 발굽 어때요? 두 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돼지는 첫 번째 조건에는 정한 짐승에 해당이 돼요. 근데 두 번째로 정한 짐승에 해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색임질을 해야 돼요. 되색임질을 해야 돼요. 여러분 소는 위가 몇 개가 있다고 그래요? 4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풀을 먹고 사료를 먹으면 첫 번째 위로 들어갔다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끄집어내서 또 우물우물 씹어가지고 두 번째 위로 들어가고 또 끄집어내서 우물우물 그러니까 소를 보면 항상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음식을 씹고 있어요. 그냥 하면서 뭐 이렇게 되새김질 한다라는 이 짐승이 결국은 정한 짐승으로 하나님은 여기셨는데 거기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발굽이 갈라져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 살아가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죄악 세상과 반드시 구별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컷입니다. 커팅, 자르다. 뭔가 같이 살고 있지만 분명하게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국민학교 때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 책상이 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공동으로 쓰는 책상이다 보니까 가운데를 잣대로 이렇게 센치돼가지고 가운데를 어떻게 했어요? 금을 딱 긋고 넘어오지 말라라고 막 그렇게 하고 넘어오면 팔꿈치를 때리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한 책상에서 살지만 자기의 영역이, 자기의 공간이 분명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발굽이 갈라져 있는 것을 발굽이 갈라진 것이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되새김질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무언가 음식을 먹고 나서 이 음식을 계속 뭐 먹었나 꺼내보고 또 씹어먹고 또 뭐 먹었나 꺼내보고 또 씹어먹고 이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 우리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었으면, 들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시 꺼내서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그렇게 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다시금 또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이 결국 되새김질을 하는 것으로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돼지는 안타깝게 발굽은 갈라져 있으나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돼지 치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 둘째 아들이 어렵사리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돼지 치는 일조차도 기쁨으로 했다면 아마 그 자리조차도 얻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꺼리고 부정하다 또 뭐 3D 업종의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일을 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먹을 것만 줘도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먹을 것조차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조차 먹을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완전히 추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추락했을 때 아버지의 집으로 결국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이 아들은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비유 모르세요? 결국은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아버지의 집에 내가 무슨 염치로 갈 수 있겠는가 처음에 그랬는데 결국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바닥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그 나락으로 추락했을 때 이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생각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냐? 우리 아버지 비록 내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그 집을 떠나왔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나갔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내가 돌아가면 반드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실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이 아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무언가가 근거가 있어서 돌아가야 할진데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말은 둘째 아들의 독백입니다. 아버지에게 직접 한 말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지금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때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분명히 받아주시고 품꾼의 하나로 써주실 것을 최소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즉 종의 하나로 써주실 것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아들이라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돌아갔을 때 이 둘째 아들은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들이 제2의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것이 세상의 지위였습니까? 지혜였습니까? 아니면 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명예였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서 제2의 인생을 허락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이 똑똑하냐? 공부 잘하냐? 눈치 빠르냐? 이게 아니라 아버지를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아는 그것이 이 아들을 제2의 인생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수도 없이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금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계세요?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 왜 그랬냐? 너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냐?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넓은 팔을 벌려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를 향하신 마음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아는 그 말씀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비유가 끝이 나면 좋았는데 어떻습니까? 비유는 또 속편을 낳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편의 내용을 보는데 아버지가 저 거짓골을 하고 먼 곳에서 찾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형체도 알아보기 어려운 그 상거가 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서로 간의 거리가 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한눈에 자기의 아들임을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체하지 않고 즉시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맞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인생이 그 아버지의 품에 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1부가 끝나고 2부가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장남이 이 소식을 듣고 어때요? 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저 둘째 아들이 저놈이 우리 집에 끼친 손해가 얼만데, 저놈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만큼 큰데 나는 절대 저 동생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반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반기를 든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결국 이 15장 전체가 누구를 설득하기 위한 비유였다고 말씀드렸죠?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막 다가와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저들이 나의 친구라고 인정하시는 예수님 앞에 지금 누가 불만을 토로했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럴 수는 없다고 막 골때기를 부르르 떨면서 그럴 수는 없다고,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뭐 이러면서 반대를 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구나 하고 지금 비유를 통해서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여기에 큰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비유였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 죄 많은 둘째 아들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야 마땅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즉 자기의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살피기보다는 지금 이 큰아들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저 둘째가 우리 집안에 끼친 손해가 얼마인지, 그리고 저 둘째가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내가 아버지의 것을 다 받아 누려야 하는데 또 누구 걸 또 나눠주게 생긴 거예요. 자기 것을 자기 동생에게 또 나눠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이 큰아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마음은 알지 못한 채 자기가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라고 그 착각하고 있는 철없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 큰아들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노골적인 탕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첫째 아들은 지능적인 탕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깨닫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지만 이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안 그런 척, 고상한 척, 모범생인 척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탕자가, 아니 더 큰 탕자가 바로 큰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큰아들은 우리와도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말씀 듣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헌금하고 여러 가지 일들, 또 선교에 나가서 자원봉사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끝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과응보 사상이 뭐예요? 결국은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뒤따른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즉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복받을 일을 하면 잘 되게 돼 있고, 결국 죄를 짓고 잘못되면, 잘못한 행동을 하면 결국 어떻게 해요? 그 결과가 저주라는 것, 또 심판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는 인과응보 사상은 결코 우리 성도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사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망각하지 않으세요.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자기들은 아버지 품에서 열심히 말씀 지키고 율법 지키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덩달아 자기들도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죄인 취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여나 벌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때요? 분노감을 가지고 저런 인생이 어떻게 벌을 받지 않을 수가 있냐고 막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그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자세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이런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하고 안 하고는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지금은 죄인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언제 하나님의 자비가 그에게 임해서 그 죄인의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회복할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 육신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죄인이라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벌을 내리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토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반기를 듣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31절,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큰아들은 계속적으로 잃어버린 돈의 가치, 아버지의 재산을 그 유산의 명목으로 뛰어가서 다 잃고 돌아온 이 손해,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이 둘째에 대해서 받아주면 자기 몫이 또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냐면 아버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깟 돈, 그깟 재산 잃었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뭐예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것으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큰아들아 너도 좀 헤아려 달라. 내 이 기쁨을 너도 좀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효도라는 것은요, 고인년 맞이해서 자식들이 해외여행 보내는 게 효도입니까? 물론 그것도 효도의 한 방법이겠죠.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이 효도입니까? 그것도 효도의 한 방편이겠죠. 그러나 정작 정말 중요한 효도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효도 중에 효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손해보는 것만 화가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순종하고 희생하고 봉사했는데 그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분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큼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습을 보면 배 아파하고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제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을 과연 즐겁게 해드리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녀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그렇게 행동하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내가 아닌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각자를 돌이켜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